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네. 1990년대에 방황하던 우리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청소년 집회를 은혜의 도가지로 만들었던 왜 교회 오빠들. 교회 오빠들. 네. 교회 오빠들로 유명했죠. 네. 교회 오빠들 어느새 전도사님이 됐고 네. 선교사님이 돼서 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CCN 그룹 에이맨을 소개합니다. 여름날 소나기 퍼붓듯 세상은 끝없이 요동치네. 눈앞에 큰 풍랑이 일어도 주님 더욱 선명하시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주의 능력 얻으리. 앉은 자여 일어나라. 사로잡힌 자 자유하라. 병든 자 눌린 자 죽은 자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소유한 자여 선포하라. 너 기적을 보리라. 예수 이름 가진 자의 발 밟는 땅마다 악한 영 떠나가리. 주 예수 그 이름 앞에 다 나와 승리의 주 찬양하라.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여 담대하라. 너 기적을 행하리. 예수 이름 가진 자의 발 밟는 땅마다 사탄은 무너지리. 주 예수 그 이름 앞에 다 나와 예수 이름 소유한 자여 선포하라. 너 기적을 보리라. 예수 이름 가진 자의 발 밟는 땅마다 악한 영 떠나가리. 주 예수 소유한 자여 선포하라. 너 기적을 보이라. 예수 이름 가진 자의 발 밟는 땅마다 악한 영 떠나가리. 주 예수 그 이름 앞에 다 나와 승리의 주 찬양하라. 승리의 주 찬양하라. 승리의 주 찬양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인사 나눌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에이맨 세 분이십니다. 자, 방금 불러주신 곡이 이번에 아주 그냥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해. 신곡이죠. 예,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7집 타이틀곡. 찬양 정말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만드신 곡이에요? 이 곡은 그 야곱의 축복 썼던 김인식 목사님. 네. 아, 예. 네, 네. 김인식 목사님이 저희 앨범 전체를 저희가 총 6곡이 담겨 있는데 6곡을 다 오. 써주셨어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고맙습니다. 김희식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하도 오래간만이라. 네. 예, 강중현이고요. A맨에서는 테너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네, 네, 둘째. 전도사님이시고. 네, 네. 전도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기세라고 하고요. 네. 네, 첫째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하고 네, 그리고 저음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정기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이시고 네. 베이스 담당. 네, 김성호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음역은 바리톤이에요. 네. 네, 바리톤입니다. 예. 네. 아니 저희가 뭐 에이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기도 전제. 맞아. 그거죠. 네. 이거 맞나요? 진짜 빠방 이거. 많은 분들께서 진짜 그래 야, 뭐든 진짜 이게 왜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곡이잖아요. 조금만 그거 좀 한번 들려주세요. 들려줄래요? 옛날 예. 생각하고. 아, 해볼까요? 아, 예. 네.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강건케 하신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리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하늘의 응답은 언젠가 반드시 임하리라. 어렵다. 이야, 우리 이때 쓰는 말 있어요. 네. 살아있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아니 무반주인데 네. 그저 저희들이 저 즉흥적으로 부탁한 건데도 어쩜 네. 이렇게 야, 이거 참 아, 오래간만인데 진짜. 정말 아니, 살아있네. 이 합을 어쩔 거야. 살아있어. 네. 자, 우리 저 강중현 전도사님. 네, 네. 지금 세 분이 그 A맨으로 활동할 때가 1990년대란 말이에요. 네, 맞죠? 저희가 95년 데뷔입니다. 그러니까 네. 95년 데뷔. 네, 네.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네, 그때 그 팬레터를 이렇게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도 그 활발했던 때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다솔기획이라는 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획사로 팬레터 편지가 많이 왔죠. 아. 근데 이제 조금 일반 가수들 팬레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어린 친구들이지만 청소년들이지만 그렇게 간증의 내용이 많았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가 한번 집회 갔었을 때에 어떤 친구가 저희한테 편지 보내왔는데 친구 초청으로 거기 참석하게 됐는데 친구가 초청하기 전까지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진짜 어린 친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집회에 와서 자기가 다시 좀 이렇게 살 이유를 찾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 이렇게 그런 편지 받으면 저희가 좀 쭈뼛쭈뼛 서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팬레터는 오빠 사랑해요, 오빠 좋아해요, 나는 오빠랑 그쵸. 결혼할 거요가 아니라 네, 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네, 예, 그렇죠. 사역이기 때문에 그 팬레터가 정말 무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네. 웅장해지고 어.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아니 자. 우리 저 찬양 은혜를 이제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 에이맨. 아, 근데 아니, 너무 오래간만이야, 그죠? 8년 만에 지금 다시 네. 모이셔서 7집 앨범이 나왔는데 저 김성호 전도사님 네.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7집을 막 준비하다가 네.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원년 멤버는 4명이었는데 큰 형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면서 네. 아예 목회를 하시고 저희끼리 3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의 욕심은 많은데 네네. 원하는 만큼의 이제 또 앨범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계속 좀 고민하다가 네. 야 이러면 그냥 각자 활동을 조금 먼저 하다가 다시 뭉치자. 그렇게 한 게 8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랬군요. 그게 8년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 기억나는데 맞아 네 분이었어 그때. 4명입니다. 네. 멋있게 찬양하고 힘 있는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네, 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오. 자 아무튼, 그러다가 네. 자 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8년 만에 이렇게 뭉치게 다시. 됐어요? 점점점 에이맨은 잊혀지기도 하고 지금처럼 네, MC 네. 두 분처럼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싱글 앨범 한 곡을 좀 한번 해보자. 왜냐면 각자 너무 바쁘니까 네. 한 곡만 해서 좀 그래도 우리끼리 좀 명맥을, 예, 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직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네. 곡을 각자 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 전쟁이라는 곡이 많은 분들이 알려졌으니까 네. 그러면 그 곡을 김인식 목사님 쓰셨거든요. 예. 아 그 곡도? 네, 저희 앨범에 없고 차라리 우리가 빨리 못 쓸 거면 예, 예. 부탁을 하자. 아.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를 곡만? 네, 한 곡만 부탁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느 날 며칠 안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곡 들으러 와야지. 근데 5곡 썼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요? 진짜 미안하니까. 그래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형님이 사실은 저보다 형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에이맨이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김인식 목사님이? 네, 저희랑 또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네. 에이맨이 할 수 있는 간증과 에이맨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곡을 썼다고. 그러더니
한 곡도 아니고 두 곡도 아니고 다섯 곡을. 다섯 곡을. 근데 곡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앨범에 다 담자.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담아가지고 기도 전쟁까지 해가지고 여섯 곡을 다 담았습니다. 야. 강중현 전도사님, 네. 네. 이번에 신규 앨범 녹음할 때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요? 저희가 올해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예. 또 활동은 8년 만에 한 거지만 앨범은 15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곡을 처음에 가사를 듣는데 음. 마치 저희가 오랫동안 사역 다니면서 네. 하나님 말씀하신 곳 이곳저곳을 다니고 또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녔던 시간들이 노래 녹음하는데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예, 예.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 네. 하나님이 진짜 다시 부르신 거구나. 네. 이제 때가 돼서 다시 가자. 그리고 이제 부르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주셔서 좀 울었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사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처음에는 음. 이제 음원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노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현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어렵죠. 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이제 설 부분들이 없고 네. 특히나 이제 예술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때 저도 같은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배달도 한 1년 정도 그러셨어요. 같이 하면서 라이드? 네, 네.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일로서 만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네. 그곳에서 되게 많이 이제 공감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다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 어떻게 카운셀러를 좀 해주셨나 보죠. 막 특별한 부분들로 제가 뭐 믿음이 어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제 좀 회복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분들 많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아니 있습니다. 네. 고3이고 네. 지금 또 밑에 막내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활동 못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은 가만히 계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사실 제일 어려움이 무슨 있었죠. 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일하러 나갔던 이유도 이제 아내를 보면서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200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도 계속 이제 아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뭐 돈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 전혀 안 하고요. 그 마음에 대한 존중함으로 늘 기도하며 함께 네. 했었기 때문에 네. 되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세 분이 신앙 생활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우리 전도사님부터 네. 우리 자기 간증 좀 해주세요. 네.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에요? 예, 저는 이제 모태 신앙. 저희 할머님이 믿기 시작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믿음의 3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사실은 장로님이시지만 거의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셨어요. 예. 이제 군인이셨는데 네. 그 논산훈련소에서 계속 신병들 저녁마다 간증 집회 하시고 네. 전도하시고 네.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봐서 그렇게 잘 지냈고 또 신앙으로 잘 커오면서 근데 그게 자라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 질문이 생겨나면서 네. 제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들, 예. 기도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 캠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근데 그 한마디가 전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게 그냥 내가 너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를
깨닫고 알게 됐죠. 우리 질풍노도 시절이잖아요. 아, 있었어요? 있었죠. 전혀 아,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아니 지금은 딱 보면 그냥 교회 번 거 네.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해요? 아니 그럴 때는 교회를 떠난다거나 네. 뭐 하나님 네. 부정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정한 일은 없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네, 거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안에서 잘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또 제가 구하면 늘 말씀을 주시니까 네. 그렇게만 지내다가 저희 가정에 조금 저희 아내가 아픈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병을 좀 해야 되는 시간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저희 아이가 딱 1살 반 됐을 때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하고 이렇게 장모님 근처로 이사를 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서 혼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짐을 들고 아내는 이제 요양하러 장모님 댁에 가 있고 네. 그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정말 인생 처음으로 막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28년 됐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부르신 곳 어디든지 말없이 순종했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다고 누구는 알아주지 못해도 저와 제 스스로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거든요. 네. 순종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순종의 결과인가? 결과입니까?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잘할 것 같냐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주님? 저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바닥을 제가 기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랬는데 네. 그 뒤에서부터 주가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매일매일 어느 때는 말씀으로 어느 때는 만나는 사람으로 잘하고 있어 중현아. 그 저를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예. 너무 형편없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그것이 어느 날은 말씀으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그래서 정말로 저를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백했던 거는 진짜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도 진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알았지만 네네. 이제 제가 진짜로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늦게 갔어요. 네.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죠. 사건이 제일 컸죠. 그러셨구나. 네, 전 계속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네. 신학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해도 저거 왜 하냐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부르심이 또 있으셨고 예.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정기세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가정이었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약간 방황의 시기였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네. 아버님이 이제 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지금은 괜찮으신데 그때는 좀 격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님이랑 싸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고 단칸방 방 하나 있는데 다 계속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날 싸우면 이제 주먹이 이제 오고 가는 상황에 어머님이 맞는 거를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방황을 많이 했었고 좋지 못한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지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좀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되게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하고 갔는데 거기가 YWCA라는 곳에 찬양 모임이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갔다기보다는 찬양 모임을 먼저 가서 있는데 정말 모르잖아요. 찬양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도 좀 익숙하지 네네. 않았는데 거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을 때 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하는데 네. 그 아버지에 대한 나중에 알게 된 건 육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제 마음이 치유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2, 3년 안에 네. 그 에바다 선교회라는 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뭐 노래 선교단, 여성 합창단, 뭐 티네바다부터
성격으로 매받아 되게 많은 팀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훈련되어지고 이게 막 2, 3년 안에 막 많이 훈련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 초신자가 친구 따라갔다가 네, 친구 네. 따라갔다가 지금 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마음밭이 네. 근데 그렇지. 참 이렇게 깨끗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네. 그러면 선 교사님, 네. 그 술 드시면은 폭행 했던 아빠, 아버지, 네네. 육신의 아버지를 네. 언제 그럼 용서가 되고 아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고 불쌍한 그 마음이 네네. 들잖아요. 언제 그게 들던 거예요? 지금의 이게 용서라는 마음보다 제 안에 지금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 네. 그러고 나니까 다 그 행위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를 지금 너무 많이 느끼는 그렇지.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구나. 나는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 같지 않지만 나가서 밖에서 받았던 어떤 수모나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와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데 집에서도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부딪힘이 있으셨던 거라는 거를 지금에는 좀 이해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네. 김성호 전도사님은 어떻게 잘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 기술을 갖거나 큰 직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셔서 어려서부터는 뭐 슈퍼마켓도 하시고 나중에는 힘드시니까 고물도 주러 다니시고 최종적으로 그때 중학교가 딱 되면서 저희 가족분들이 다 꽃 화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저희 가족분들이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님도 그렇고 야 그러면 그런 게 돈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살자라고 했던데 그곳이 서초동이잖아요. 강남에 잘 사는 친구들. 제 중학교를 딱 올라갔더니 서초 중학교인데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사자 분들이세요. 예, 뭐 우리는 뭐 성형외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친구들은 다 사실 그 같이 동네에 사는. 그러니까 꽃화원이 있고 이 저희 집 뒤로 다 판자촌. 네. 거기 출신이에요? 헐리지기 전에 해서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어쨌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 분 다 밤까지 일하시고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예,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너무 제가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같이 맨날 놀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밤 늦어지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학교에서 축구, 농구, 뭐 운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교회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교회를 쭉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다녔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참 어렵게 지냈던 그 환경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통기타 치시는 형님들 막 계셔가지고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딱 올라가서 그걸 보고 제 통기타를 배우고 사실 제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외로울 때마다 저는 교회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운동 아니면 교회. 네. 네, 그렇게 지냈었고.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생이처럼 학교는 다니지만 예. 교회도 다니지만 제 안에서는 되게 상처가 좀 많아서. 아니 그 환경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죠? 네. 집안 환경이 비교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참 그 저울증 우울증 생길 만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찬양이 저한테 제일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이? 예. 왜냐면 혼자 기타 치고 교회 가면 아무도 없는데 예. 저 혼자 그냥 그 저희 그 소그룹방 같은 데서 모여서 예. 그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제 삶의 어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의 길로 온 것 같고 저는 20살 때 시작했거든요. 형님들하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면서. 세 분이 서로 몰랐던 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성격도 지금 들어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너무 제각각이란 달라요.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혈액형도 다 혈액형도 파트도 다 다르고, 그죠? 다르고.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에이맨이라는 그러니까요. 한 저기 그룹으로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강종인 전도사님 어떻게 이 저는 만나셨어요? 저희 팀은 사실은 그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신 조시영 형제님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예. 네. 생각을 하시고
다솔기획이라는 기획사에서 남성 4인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지인들 제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오. 예, 군대를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네, 출퇴근을 네. 하고 있었는데 예, 아는 선배 통해서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봤죠.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이 이제 합격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름 에이맨이라는 이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만들어져 큰형님이 있었죠. 우리 큰형님이 남성 4인조면 지원했죠. 에이맨이라고 하면 에이맨으로 좋겠다.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에이맨이 찾은 뭐 거죠.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죠. 저희 네. 뜻도 아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오디션이잖아요. 네. 거기 그냥 자연스럽게 오디션 보고 노래 몇 곡 부르고 합격. 합격.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할게요. 정기세 네. 선교사님은 네. 저는 이제 다 모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 A맨은 4명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뭔가를 할 시기에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려놓는 바람에 네. 저는 이제 선교단에 있었던 그 에바다 교회에 있었던 분이 거기에 또 과장님으로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가 이제 중창했던 걸 아니까 파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그냥 베이스라고. 근데 그 당시 때는 베이스가 저희 같은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억지로 내는 소리인 줄 알고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곳에서 너 그러면 이제 에이맨 멤버 뽑고 있는데 한번 해봐라. 아, 그래서 제일 늦게 네, 어떻게 보면 늦게 한 합류를 분의 했습니다. 무슨 부재로 네, 예, 맞습니다. 들어오신 거고. 그러면 김성호 저도 전도사님. 사실은 지인분들 통해서 한 거고요. 네. 저도 선교단 있었는데 제일 막내였다면서. 네, 선교단에서 같이 차량팀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저 말고 저 선교단의 다른 친구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 난 싫다 그랬더니 제가 그걸 딱 알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오디션을 봤죠. 예. 자, 근데 이제 네 분이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세 분. 근데 사실은 저 우리 에이맨 그러면은 그 많은 집회와 예배 사역, 특히 왜 우리 청소년 사역 그렇지, 청소년 많이 사역. 다니셨어요. 네.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는 아 그래 난 지금도 누우면은 그때 그 사역지가 생각나 하는 네. 거 우리 강중현 전도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진짜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감사하게 저희가 한참 다닐 때 1년에 한 250회 정도 오, 집회를 대단하다. 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많은 사역지가 있는데 그 사역지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역지가 채플이에요. 채플? 네. 고등학교, 대학교 채플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반응이 되게 이렇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네. 어느 학교 얘기해 보세요. 네. 어느 학교? 저희가 그때는 장비를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앰프? 네네 장비 세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딴짓. 근데 딴짓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막 이런 눈빛과 그 두려움과 굉장히 저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 전에도 물론 채플 사역을 많이 했지만 네. 역시나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큰 형님이셨던 조시영 목사님이 멘트를 하시는데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셋이서 뒤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날 때까지 그 답답함을 안고 네. 장비 철수하고 오늘은 그냥 어떻게든 치렀다. 그러고 이제 다 챙겨왔고 집에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홈페이지 시절이에요. 지금 SNS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에이맨 공식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날 밤이었나요? 그 며칠 뒤였나요? 게시판에 글이 한 2개가 올라왔는데 예, 예.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올리신 거예요. 체포 나- 시간에 예, 있었던. 예, 있었던.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난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인데 너네가 하도 진심이어서 내가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그런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진심을 느꼈던 거예요. 네, 기독교가 뭔지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는 그러려고 한다. 그래서 진심으로 노래해줘서 고맙다. 라는 글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딱 그 순간이 멈췄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봤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그 한 사람을 예, 위해서 맞아요. 원주 그러네, 예, 맞아요. 그 체포 시간에 그때 그 마음을 있네요. 주시더라고요. 그- 내가 이 한 친구를 위해서 네, 너네 네. 그곳에 보낸 거야. 그러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많이 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네. 한 사람. 예. 아, 이러구나. 우리 그렇게 이제 활동하다가 몇 년 활동했죠?
한 5, 6년 됐나요? 15, 16년? 네, 그렇게. 15, 16년 하다가 이제 맞아요. 8년 전에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네, 맞죠. 아니 해체 아닌 해체야, 그죠? 그죠. 네, 잠시 제가 쉬는 잠시 건데 이제, 네. 해체는 다른 아니에요. 분들은 네, 뭐 그러니까 음악이 안 나오니까 그쵸, 좀 맞아요. 기다려 보자라고 네. 했던 게 활동을 멈춘 거지. 갑자기 네, 활동을 8년이라는 멈춘 시간이. 근데 그 기간에 제일 힘드셨던 분이 우리 기세형님. 네, 정기세 우리 정기세 선교사님이시라고. 네.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트도 저음 파트이다 보니까 네. 팀이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렇지, 혼자 사람이었던 하려고 것 했죠. 같아요. 네. 그리고 녹음을 하면은 이제 베이스부터 녹음이 아니라 멜로디 라인부터 녹음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자다가 집에 목이 간 적. 잠겨도 괜찮아. 예. 아, 그날 녹음 자다가. 못 하고 집에 가요. 그러시구나. 근데 안 끝나면 네. 사람들이 다 녹음을 하고 제가 해야 되니까 파트가 없어서 다시 돌아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4명이었다가 3명이 되었을 때 해체의 수순처럼 이제 다 없어지니까 제 안에서는 이거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가 없어진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준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마음은 같았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길 잘 준비되어 있고 모두 중요하지만 너는 네가 가진 것을 최선으로 계속 준비하고 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예. 하시니까 계속 극복해 나가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죠?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네.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가정도 있는데 그죠? 네. 그래갖고 뭐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좋게 하나의 부분을 깨달았던 거는 네. 이제 세 파트가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베이스 녹음을 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풍성한 소리를 듣다가 다시 이제 베이스를 빼면 되게 좀 이렇게 빈약한 소리가 그쵸, 나는 그쵸.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제 느꼈었던 마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가 있는 거구나. 예. 필요에 따라서 모아주셨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나에게 에이맨은 어떤 존재다? 김성호 우리 전도사님. 저에게 에이맨은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 청년이다. 네. 왜냐면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제가 20살 딱 올라가면서부터 에이맨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시간들을 보니까 학생 때 빼고는 다 에이맨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 저의 청년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냈고 네. 어쩌면 그 청년의 마음으로 또 우리 노년까지도 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 청년. 에이맨은 청년이다. 20살에 만났으니까. 네. 네. 우리 정기세 네, 선교사님께는 저는 그냥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음. 혼자 있으면은 잘 못했던 마음들도 함께 있으면 자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도 저에겐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이다. 마음. 네. 저는 또 다른 강중현이다. 강중현이다. 네, 저는 이제 성호 형제가 20살에 시작했고 제가 23살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강중현이라는 사람을 빚어 오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다른 강중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앨범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네. 요게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앨범은 15년 15년 만에. 15년 만에 나왔어요. 네. 네. 김희식 귀하다. 목사님 저 작품으로만 네, 맞습니다. 네. 15년 만에 나왔고 다시 활동은 8년 만에 모였어요. 네. 네. 진짜 다시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잘했다 이거보다 예, 예. 다시 해줘서 고마워. 네. 그러니까 자기네 청년의 그 열정과 네. 했던 그게 다시 되살아나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때 그 열기가 우리 몸에서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은 다시는 안 와. 그런데 맞아. 내가 에이맨과 같이 뛰었었지. 맞아요. 그들이 뛰어주면 나도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40대 아니에요? 네, 40대, 뭐 50대도 50대. 계시고요. 50대도 네. 계시고요. 50대죠. 저 요즘에 뛰면은 깜짝깜짝 놀래고요. 네. 50대. 쟤네들 아직도 뛴다고. 예. 50대는 조심해 뛰어야 돼요. 관절 때문에. 아유, 이분들 아직 초반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40대들인데 요즘 우리 요즘
저 10대, 20대들은 솔직히 에이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많이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그런데 40, 50대 그 부모 되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뛰었지. 그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에이멘이 나한테 찬양하면서 뛰었어 이거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저 기도 제목 좀 여쭙고 네. 우리 알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는 한 곡 갖고 안 된다는 거. 네. 네, 한 곡 더. 예, 네, 네.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기도 제목부터. 저는 사실 가장 큰 건 에이멘 사역도 그렇지만 저 네. 가정인 것 같아요. 저 늦게 결혼해서 네. 이제 9살, 6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앨범도 하고 활동도 하고 사실 가정이 또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것보다는 가족들의 건강, 네 그리고 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일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저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게 저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만나는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네. 그런 치유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지금 동굴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 네. 네. 자, 저는 그리고, 네. 이제 동일하게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잘 이겨내고 건강해요. 건강한데 네, 네. 계속해서 그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는 기도 제목하고 저희 아이도 네. 이제 9살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네, 9살이 네. 돼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꿈을 찾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게 건강하죠? 예, 건강합니다. 기도 네. 제목이고 저희 에이멘 사역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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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인사 나누고 어떤 곡 준비하실래요? 저희 다 이제 아시는 곡인데요.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잘하는 그 곡. 맞습니다. 네. 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이멘. 네. 다시 뭉쳤어요. 왜 뭉쳤겠어요? 나의 명예, 나의 인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에이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에이멘을 보면서 그 신앙심을 막 불태웠던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으셨던 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아유 난 이때는 못 뛰어 이제는 나는 이제는 그 열정이 그런데 에이멘이 뜁니다. 우리 같이 뛰어줍시다. 그리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예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조심히 뛰세요, 근데.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아래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찬양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